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성경에 장절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장절은 처음부터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세시대에 나와서 장절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출애굽기로 말하면 출애굽기 1장, 2장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요. 그냥 출애굽기 전체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오늘 여기 같이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를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인데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 당시에 출애굽기가 장절이 나눠져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인용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장절이 전혀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마지막 종착지는 살면서 마지막 종착지는 누구에게나 다 신체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각 종교들마다 가르치는 게 다르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생각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누구에게나 죽음은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기 뿐만 하겠어요. 죽음은 사람에게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내가 살면서 쭉 경험하고 또는 내가 살면서 이룬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보통의 인식에서는 상실, 근데 상실도 완전히 100% 다 상실하는 거다,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다 떠나는 거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보통은 그렇게들 인식을 하죠. 사람이 살면서 부모님을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고 또 가까이 아는 사람들 세상을 떠날 때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조문을 하고 이러는 경험은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를 장례식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겪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죽음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사람을 정성과 이해를 다해서 장례 절차를 어떻게 치르느냐,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지 죽음 그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판명이 됐는데 근데 다시 소생하는 사람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억 또는 경험한 거 그런 거를 녹취하고 또 그런 거를 연구하는
임사체험이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임자가 거의 가깝다. 사자는 죽을 사자고요. 그래서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갔던 사람들의 체험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기록 같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죽음 그 자체로 본다면 말하자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가까이 체험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표현 중에서 아유 죽을 뻔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이는데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한 위험한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 한국말 표현에서 아유 죽을 뻔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는 너무너무 힘들 때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요. 누구나 다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맨 마지막 종착지는 분명히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이제 그 점에서 이게 달라집니다. 성경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이 점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가르침 가운데 나오는 이 표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이 구약부터 계속해서 신약까지 관통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에 대한 가르침에서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관통해서 나오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표현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말고 당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반석이다, 산성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시는 이 표현들 가운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아주 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씨, 그거는 성경 흐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주 특별한 거고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구원의 흐름, 구원사의 그 큰 강물로 보면 언제나 구원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 물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 흐름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흐름에서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잇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 법통 또는 이 구원사의 혈통이 누구냐? 근데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이삭이
말하자면 이제 그 아들이 되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영적인 법통을 잇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에서도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영적인 법통을 잇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본처에서 난 자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당시로 본다면 전혀 자식이 없던 상태에서 아들을 얻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이 맞이로서 혈통을 이을 여러 가지 충분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혈통을 이어가는 데서 아주 큰 진통들이 그 아들 때에도 그렇고 또 손주 때에도 그렇고 그렇게 진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뒤에도 꽤 여러 번 계속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이게 보통 가문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구원의 역사를 잇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가문의 대는 맞이가 있는 거지 뭐 장자가 가문의 대를 잇는 거지 종손이 중요하지. 근데 사람의 사고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통의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냥 영어 표현으로 그냥 하자면 다 스캔들의 한가운데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쭉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만 봐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가 이어지고 또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혈통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혈통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일까? 근데 그 뜻을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 몸을 입고 활동하시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냥 해석을 해주시니까 이 해석보다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뜻을 명확하게 해석해 준 것은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38절에 보면 37절은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8절은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누가복음 20장 38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한테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사람 한참 전에 아브라함 그러면 그야말로 한 3천 몇백 년 전 사람, 연대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적어도 그렇게 되는데 아니 그 사람 3천 몇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이삭은 살아있다. 현재도. 그리고 야곱도 현재도 살아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삶은 무슨 삶을 말합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8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 오빠가 죽었을 때 아주 슬퍼하고 있는 이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삶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음이라는 현상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영혼과 정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지속되고 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비롯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에 대한 복음서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사람의 신체는 죽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끝날 그 시점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 그게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영생의 신앙,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게 바로 이런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도 연로하신 분들, 또 어르신들, 또 여러분 계시고 또 저야 아직까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연세가 점점 많아져서 아유 내가 이제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 못 살지, 언제 주님이 부르시지, 그런 느낌을 아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보통 일반 경험으로 연세가 점점 많이 드실수록 아유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지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젊고 연소한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다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배우며 그리고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삶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그거를 꽉 붙들고 가고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을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고 인정하고 그거를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걸어가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점점 더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고 성숙하는 거지요.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된 승리의 선언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꺾으신 게 정확하게 두 가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 이게 꺾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죽음에 사로잡힌 그런 상황이 아닌 거지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수명을 다하는 그런 죽음의 현상은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행복하게 복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그토록 자주 표현하셨던 그 표현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신체가 작동을 중지하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현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결코 끊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충만한 그 상태보다도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지복의 상태인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 늘 마음에 굳게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서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저런 쉽지 않은 문제들, 해결해야 될 난관들, 그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 꼭 부여잡고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의 가르침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기도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매주 목요일과 주일에 진행되는 전도폭발훈련 8기를 통해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돌아오는 주일 9월 6일 새가족부 전도대행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또 꿈새 한가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그 외에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